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600명과 함께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망명하게 됩니다. 그 가족이 용사가 600명인데 가족이 5명씩만 따져도 5, 6, 30명이죠. 5, 6, 30, 3,000명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 600명과 가족들까지 한 3,000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사울 왕에게 이제 발각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는 이 3,000명 가족이 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누가 보호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 600용사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결단을 내리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사울 왕에게 이제 발각이 되고 우리는 다 죽겠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정치적인 망명을 결단하게 되었다. 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세상적인 방법, 자기의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먹이고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다윗이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치적인 망명을 결단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은 이거부터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의 아기스는 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망명으로 받아줘 가지고 시글락에 땅을 주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머물다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건 뭐냐? 블레셋이 바로 이 아기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치르겠다고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진지를 구축하고 군대가 동원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스가 정말 이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사울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을 앞장 세워야 되겠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쳤고 망명했고 그리고 나의 신하가 됐고 내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니 기뻐할 거다 해서 이 다윗을 이 600용사와 함께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기스의 부름 앞에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망명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기까지는 하겠는데 진짜 선봉장에 서서 사울 왕을 잡겠다고, 그리고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겠다고 앞장서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싸운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다윗의 삶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줬단 말이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인데 이제 와서는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와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중에 왕이 됐는데 청문회하고 그 다음에 특검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 이것은 약점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정치적인 망명을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사울 왕하고 전쟁을 할 때 당신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당신이 죽였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다 대가지고 들춰내면 이 다윗은 결국 탄핵을 대고 물러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곤경에 처한 거죠. 왜 이런 곤경에 처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치적인 망명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에 숨어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더 버티고 기도로 버텼어야 되는데 그냥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사실은 이 하기스가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의 진지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눈물을 머금고 꼭 참고 이 600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로 이 전쟁터에 진지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도 정말 고통스럽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어떻게 사울 왕을 대적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막아준 거예요. 바로 이 하기스의 군대 중에 방백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왕이시여, 바로 이 하기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어찌하여 다윗과 함께하는 군대를 이 선봉장에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나한테 충성한 거 봤지 않느냐? 이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가 진 거다. 그러니 이제 이 다윗이 우리에게 충성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점검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큰일 날 소리 한다. 다윗이 누구냐? 비록 정치적인 망명으로 이곳에 왔다고는 하지만은 만약에 선봉장에 섰다가 배반하고 확 돌아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고 블레셋은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다윗과 용사들을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이 다윗과 600명이 바로 이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어서 다윗은 깊은 숨을 내쉬면서 야, 살았다 그랬겠죠. 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이거 선본장에 서서 열심히 싸울 수도 없고 대충 할 수도 없고 배반해서 블레셋을 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다윗과 600명은 시글락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가서 또 머물다가 3일 길에 다시 또 이 시글락에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또 다른 그런 그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니까 이 도적대와 같은 아멜렉의 군대가 그 틈을 타가지고 무장하는 군인이 없었잖아요. 군대가 60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이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노인들만 있었단 말이야. 그 집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세간살이나 쓸만한 건 전부 도둑질 해가지고 다 끌고 가고 그 다음에는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전부 죽일 사람은 죽이고 다 종으로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는 가족들이 자기 처자식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 공동체가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오고 가면서도 힘이 들었지만은 그 처자식이 종으로 끌려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펑펑펑펑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소리를 높여 울고 그냥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냥 소망을 잃어버리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돌을 들어서 이 다윗을 쳐 죽이자 결의를 했어요. 다윗을 쳐 죽이자. 결국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처단하려고 그들이 아우성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바로 이 두 아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600용사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니까 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저 충성스러웠던 바로 이 용사들이 나에게 충성하고 나와 함께했던 바로 이 용사들인데 너무 언성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다.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늘 위기 때마다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떤 실력이요? 위기를 극복하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모든 것이 다 주어질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못하면 그거는 바보 천치지요. 물질도 다 채워주고 사람도 채워주고 다 채워졌는데도 못하면 그거는 바보 천치고, 그러나 진짜 실력자는 누구냐면 어려울 때 그것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폐인이 되고 나중에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그걸 잘 참아내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실력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실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것이 실력이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하느냐 극단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극단을 피하고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지혜를 모으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전문적인 지식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뭐 하나를 딱 맡겨주면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너는 빠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그러죠, 내가 이 재정은 충분히 대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세워놓으면 위기를 극복해내면 그 사람은 실력자예요. 이 사람은 실력자라구나, 능력자라구나. 거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편안할 때는 몰라요.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고 근심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심 걱정한다고 퍼질러 있으면은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고 또 한 사람을 또 때려 잡아야 되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항상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 잡아야 되지요. 그래 직성이 풀릴런지는 몰라도 화풀이는 조금 될런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하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지 않으면 최고 좋겠고
그다음에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 위기 때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나라도요,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나는 거야. 어려울 때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다 몰라요. 다 충성스러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때 뒷짐지고 도망치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울 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빌려. 나의 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도 빌리고 저 사람의 지혜도 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마찬가지지만 왕은 잘 들으는 거예요. 이쪽도 듣고 저쪽도 듣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딱 선택해서 결정해 주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세상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위기 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는 왜 힘든 일만 있을까요? 그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이것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것부터 따져보고, 저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그것을 책임 감당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오늘 다윗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600용사가 돌로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결의했다고 하는데, 사실 돌 맞을 사람이 다윗인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 다윗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 기도라는 기도. 믿는 사람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요. 엎드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기도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600용사가 화를 낼만 합니다. 화를 내면 나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저렇게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겠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결단하고 바로 이 시글락에 왔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에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기와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이 엎드리고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 제사장의 옷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에봇이죠.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8절이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는 게 기도. 다윗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6절 하반절 보세요. 6절 하반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비결은 기도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전에 저도 그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우리 다른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 뭐 다 어렵고 기도로 해결해야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목사님 갑시다. 이럴 때는 기도하고 잘 먹고 힘을 얻어야 돼. 가자고 하더라. 그 차를 타라. 그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이 연산 쪽으로 가더니 그 한우집으로 탁 들어가는 거야. 한우집으로. 그 둘이서 목사님 허리띠 풀러놓고 마음껏 한번 먹어봅시다. 금식 기도를 그만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힘을 얻읍시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소고기를 시켜놓고 실컷 먹어서 같이.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죠. 목사님 힘들 때 금식 기도도 좋지만은 또 고기도 먹고 또 영양 보충도 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목사님이 힘을 얻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전부 다 힘을 잃고 베리베리해집니다. 그 목사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 설교를 잘하지는 못해도 큰 소리를 쳐야지. 설교도 못하는데 조곤조곤 얘기하면은 더 내가 안 됩니다. 설교를 못해도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 경험이 그렇다고 하면서 소고기를 실컷 사주는데 소고기 실컷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런 때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축 처져 있으면은 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힘을 얻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힘을 얻고 앞에서 힘있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졌다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목소리도 커야 돼. 목소리도 커셔야 돼요. 힘을 내시고 아랫배에 힘을 넣고 어깨를 그때마다 쭉쭉 펴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축 처지고 그러면 마귀도 깐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내가 비록 이 시간 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게 주신다. 이런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깨를 펴시고 힘을 얻으셔야 된다 그 말. 어려울 때일수록 축 처지면 안 돼. 어려울 때일수록 또한 넥타이도 매고 원래 부자들은 넥타이 안 매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입고 깨끗하게. 은행에 가도요, 깨끗하게 하고 딱 앉아 있어야 대접을 받고 어디서 오셨나 하고 안으로 데려가고 그러지. 그냥 가면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러고 한참 동안 잊어버린 것 같아. 일어나 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잠깐만 앉아 계는데 1시간 2시간 막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가자마자 안으로 오시죠 그리고 안까지 쭉 데리고 간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어깨를 펴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다. 다윗이요,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감을 얻으니까 600명이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용사들이 풀이 딱 죽어가지고 완전 편하가 된 거죠. 이 사람도 생각해보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을 넣어주니까 가만히 생각한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윗을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풀이는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문제 해결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분풀이는 하고 속은 시원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야, 돌을 내려놔라. 그래도 우리가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됐잖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 응답을 받고 한번 해보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고 용기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더 같이 허리를 펴고 더 같이 환하게 웃고 그래야 돈도 빌려주고 막 그러지. 얼굴 찡그리고 다 죽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면요, 있는 돈도 안 빌려줘요. 그리고 없다 하면요, 밥도 안 사줘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없다 하는 사람 밥 사준 줄 알아요? 더 안 사주고 안 만나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다 하고 아, 네가 나 사주면 나도 밥 살 수 있어, 이렇게 보여줘야 사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꿀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바로 7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요,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 이런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자기는 알아요. 내가 기도응답 받았는지 아닌지는 안다니까.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 말이 맞구나. 내가 알아요. 응답 받았다는 거 자기가 안다니까.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껏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 주셨어요. 따라잡을 수 있다.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가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겠지 하고 앉아있으면 백날 가도 안 돼. 시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하나님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건축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선경금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 응답 없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복권 사고 기도해라. 복권 사놓고 기도해야지 복권도 안 사놓고 기도하느냐.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일을 하시라고. 일을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건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질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래, 내가 응답해 주면은 감사하겠지. 그것을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결단한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 사실은요, 한번 그 다음 보세요. 9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래서 쫓아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글락에서 이 아멜렉 족속이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도망쳤는데 이 아멜렉 족속은요 도적대와 같은 거예요. 어디 머무는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디에서 있고 막 그냥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족속들이에요. 도적대들이라니까요.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쫓아가라. 내가 다 회복해 줄 거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사실 사방팔방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아니 세상 천지 어디로 가냐고.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디 방향이 알아야지 가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받고 나는 그 발걸음을 떼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부솔 시내로 나갔다고 하잖아. 부솔 시내로 그냥 간 거지요. 그쪽 갔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쪽 가면 이 아멜렉을 만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게 손에 딱 쥐어지면 선교하고 딱 쥐어지면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것도 못하면 믿음, 그것도 못하면 바보지요. 근데 진짜 믿음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시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여 실천하겠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부터 시작할까? 그래,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그리고 나서는 거예요. 자꾸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터주시는 거죠. 다윗과 600용사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를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솔 시내까지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아주 어려운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요. 그렇죠? 쉽다면 쉽죠. 가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아니 뭘 믿고 가는 거야? 주님만 믿고 발을 띄는 거예요. 홍해의 그 길도 그냥 발을 처벅처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거예요. 네? 요단강도 들어가니까 열린 거지. 열려라. 그리고 길이 열렸다. 다 가자.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렵지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과 600용사들은요 부솔 시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간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의외로 열쇠는 엉뚱한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이 엉뚱한 데 있대요. 엉뚱한 데.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것을 문제 해결하는 데서 세 번째는 뭐냐면 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인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약한 자를 돌보는 거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고리가 어디 있어요? 약한 자를 돌보는데. 오늘 성경 11절 말씀이죠.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함에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 아니, 광야에 버려진 애굽 사람 젊은 청년 하나가 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용사들은요, 자기들이 이 전쟁터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처자식 잃은 것 때문에 막 완전 허탈해졌다가 먹을 거 입을 거 하지도 못하고 600명이 응답을 받고 부솔 시내로 쫓아갔다고 하지만은 그곳에서 600명 중에서 200명은 그냥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나는 힘이 겨워서 나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부솔 시내에서 200명은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서 쉬어라. 그럼 400명만 가자. 그리고 400명이 광야길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도 지칠 대로 지쳤고, 그 다음에 먹을 걸 또 동이 나고 남에게 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아멜렉의 도덕죄를 찾는 데 있어서 어디 있는지 며칠 걸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다 죽어가는 그 소년을 물을 주고 음식을 준다는 것은 아무런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밖에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야, 다윗과 함께 했던 시글락의 공동체, 기도해서 하나가 되니까 지금 처자식을 찾으려고 나섰지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광야에 다 죽어가는 애굽의 그 청년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준다. 먹을 걸 주고 물 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공동체에 바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의외로 딴 데서 오는 거, 딴 데서. 네? 딴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도하게 아껴도 밑빠진 독에다가 다 흩은 것이 있고 흩어 구제하여도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네? 오늘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가 바로 이 광야에 버려진 그 한 청년들을 그냥 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멜렉 족속은 쓸모없으니까 이제 쓸 때는 쓰고 쓸모없으니까 광야에 내 동댕이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했던 시글락의 공동체, 바로 그 용사들은 바로 그 죽어가는 바로 연약한 한 사람을 돌봐줬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바로 그 기회는 어떤 환경인지 몰라요. 어떤 환경인지 몰라요. 근데 바로 이 광야에 버려졌던 바로 이 애굽의 청년 하나를 살려주고 돈 들이고 관심 가져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말. 교회가 바로, 신앙인들이 바로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해야 돼요. 필요할 때는 모으고 필요 없고 더 이상 필요 없고 짐덩어리가 되니까 버려버린다고. 이게 세상의 공동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시글락의 공동체, 과연 그 공동체에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이 청년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평소 하던 대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그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보살펴줬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도적대, 아멜렉의 도적대의 한 일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다가 병들고 뒤처지고 이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내 동댕이 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 죽어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했던 바로 이 시글락의 공동체는 바로 그 청년을 돌봐줬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게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3절이요. 같이 한번 표시해 보시고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4절이요.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거기 보세요.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우리들이 시글락에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게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할 것입니다. 단서를 잡은 거예요. 기가 막힌 기적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광야에서 그 이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거예요. 바늘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응답받고 떠나긴 했지만은 부활 시내로 떠나긴 했지만은 아니 어디로 간지를 어떻게 알아? 못 찾아요. 못 찾아. 어디로 간지 어떻게 사방팔방을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고 찾느냐고요. 근데 응답은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서긴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섰다가 그 광야에 버려진 한 애굽의 소년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야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 죽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해야 돼. 우리 처자식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출발했는데 야 이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죽는 자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 가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방팔방 어디로 가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했던 시글락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본 거야. 너희들이 좋은 공동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인지를 한번 내가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참 헤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소년을 딱 그 앞에 던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가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소년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 교회는 그것이야. 교회의 사명이 그거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다윗의 시글락의 공동체에 복을 내려주겠다. 적은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보셔야 돼. 교회는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요. 세상의 회사는요 효율적인 것을 따지고 절대 손해보지 아니해야 되고 반드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효율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돕고 이웃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한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많다고 교회를 막 세울 수 있다?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모이면 세우겠다? 아니라니까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회는 뭡니까? 작은 자,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버린 자, 버리고 아무 쓸모없잖아요. 이제는 병들었으니까 버려버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 병든 자를 고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더니 시글락을 불태웠던 아멜렉 족속의 종이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그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드리겠다고. 네? 아멜렉 족속이 있는 장소를 내가 다 압니다. 거기까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기도하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무모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버렸던 것들을 붙들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글락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 2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